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또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삼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사사기의 과제는 원주민,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남아있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평지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골짜기, 그 깊이 숨어 있는 그리고 산지,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의 원주민들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흩어져서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안에 있는 산지와 골짜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극렬히 하고 그들의 문화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셨고 그들을 진멸해내고 그리고 거기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안에 있는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하지요. 진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같이 왕래하게 되고 같이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사기 10장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 10장 16절로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남성신과 여성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그들을 쫓아내진 않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는 한 나라도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모리,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들은 압제를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권고가 아주 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게 되니까 고통을 받게 되니까 배고프고 추우니까 결국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사기 1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럼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야지.
왜 버린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방신들을 다 버립니다.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기생의 아들인데 어쩌자고 내가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신제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처녀가 정말 아까운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그건 이방 사람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들이 30명이고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이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40이고 앞서서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가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사실 불렀는데 그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놓고 생떼를 쓰는 거죠. 그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이 붙어서 거기서 죽은 인원이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한 지파가 골이 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사는 삶과 동일화, 세속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나요? 우린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릅니까? 만약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